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이 정체성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도행전 2장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를 진단해야 됩니다. 역사상 강력한 문명의 힘은 교회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 교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병원도 교회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인간의 인권 문제, 인간의 자유 문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의 기본을 둔 법률들이 입법화되고 그것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 문명과 교육과 철학 그리고 사람의 양식에 엄청난 파장을 끼쳤습니다. 인류 역사에 교회만큼 문명에 큰 파장을 끼친 곳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이 탄생하자 그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들은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교회 1차적인 내용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르침의 근거에도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떼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떡을 뗐다. 이건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자, 초대교회 모임은 수만 명이 모였죠. 그 당시에 예배당이 없습니다. 모임 장소 어디였는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모든 외국 사람들이지 어디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는 공간이 이방의 뜰입니다. 길이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 이방의 뜰이. 그리고 400m, 6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의 뜰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으로 사각으로 네 디귿자 모양으로 유대인의 뜰, 여기는 유대인들만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각 안에 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의 활동 영역, 여기를 제사장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 어디서 모이느냐? 성전의 뜰, 이방의 뜰에 수만 명이 온 집에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또 사도들의 설교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대규모의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지금 오순절에 16개국에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녁에 숙소하고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낮에는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듣고 밤에는 잠자러 가야 되잖아요. 밥도 먹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숙박, 식사, 교제는 각 가정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돈도 떨어지고 거기서 여비도 떨어지고 그래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방의 뜰에 모여서 사도들의 집중적 가르침을 듣고 저녁에는 숙소로 다 들어가요. 거기서 식사도 해요. 밥 먹을 때 집에 가서 먹고 와요. 근데 그 식사비를 떨어지고 그 경비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비들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이 사람들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식사 끝무렵에 가서 지금 여기도 집에서 식사했단 말은 개인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모인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가정 단위로 쫙 스며들어요. 거기서 식사하고 식사 끝에 성찬식, 예수님 명하신 성례식,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이거 이제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원형의 모습입니다. 성찬식으로 주님이 명령하는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 이것이 성찬식인데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예배당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건물이 없고 전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임 장소는 날마다 성전 뜰에서 이때 모였고 숙박과 식사하고 교제는 각 가정으로 들어갔고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성찬식 명령을 이들이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자를 준비하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죽으면 오늘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식사자도 빵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또 끝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은 사도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의 성찬식에 대한 내용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성찬식을 행하라는 내용을 직접 내가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과 제도를 알린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가 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겪고 죽으셨는지 피를 흘리고 몸을 찢겨서 죽으시는 그 일을 했는지 이것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히 이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으로 늘 자주 반복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해야 될 내용이다. 이걸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핵심 부분으로 이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을 크게 모독하는 설교들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본보기고 선한 선생님에 지나지 않다.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 스승이고 모범이고 사랑의 실천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크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화주의자의 죽음이고 큰 비극이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것, 예수님이 그렇고 선량하고 좋은 일한 사람을 죽인 것도 그 시대의 큰 실수였고 인류 역사의 큰 비극이다. 십자가를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모범적인 죽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을 본받아도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이거 전부 다 변질된 복음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요즘에 교회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설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진리가 보존되도록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을 겪으셨는데 이것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해서 있기 때문에 성찬을 명해서 너희들이 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내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복음 진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끝까지 기억하고 전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엄중하게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교회 연합을 유지하도록 해서 성찬식을 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까지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거든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예수님파 4개 파로 분열됐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느냐. 우리 주님만 너희를 위해서 죽였네. 왜 베드로파, 바울파, 개파파 이렇게 분열됐느냐. 예수님의 세례도 하나고 성찬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피도 하나고 그런데 왜 분열됐느냐. 연합을 위해서 성찬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칩니다.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묻습니다. 성찬을 참여하면 바울을 생각해서 한다고 바나바, 아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하면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만 해도 한 몸인데 왜 네개 파로 분열되게 싸우느냐. 연합을 가르치고 성찬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이 가르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의 뜻,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것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념하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리 속죄가 이루어지거든 기념하도록 특별히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에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는가? 우리 대리 속죄,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의 그런 예수님을 상기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사람 몸으로 땅에 오셨다. 우리가 딱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표현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분이 땅에 오셨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의 메시지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다.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쪽에서 반란죄를 적용해서 전멸시키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인간을 용서하기로 정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에서 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흡수해서 처리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성찬 메시지의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를 끄는 종교나 좋은 데 있더라도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명하신 것은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지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메시지 핵심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이 사실은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역사에서 최악의 재난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을 인간이 악으로 처먹었다.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인간 세력에 짓밟혀가지고 패배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3일 동안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소망 이것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무엇인지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약해가지고 인간 권력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참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대신 처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살 이것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메시지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만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이것 외에는 다른 것도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끄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늘 복음 전하는 때마다 포스터처럼 몸에 걸고 다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설교 중심에 또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심에 사도들의 설교 중심에는 언제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것을 행해서 영원토록 나를 기념해라. 내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의식을 성찬식을 행해라.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명하셨는가? 왜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 동원해서 능력자를 동원해서 인간의 도덕적 선행으로 별짓을 해도 하나님과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천사와 인간의 죄를 총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앞에 참패를 당하고 처절한 절망과 패배와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용서를 받는 방법은 선행과 도덕적인 덕행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데 화목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이루려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용서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행복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가? 구약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십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더럽고 추합니다. 그 사이에 막혀 있습니다. 죄가.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사랑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막혀가지고. 이걸 뚫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에는 어떤 행동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흡수해가지고 십자가로 처벌을 대신 받아야 인간의 죄를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아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그분이 대신 죽어야 인간의 죄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푸는 방법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파괴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습니다. 그 진노가 인간 사이에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로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사이에 계속 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 하나님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최고의 숙제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과학으로 아무리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났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 땅에 왔다. 그런 설명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통천하시는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 문제 처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께서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입니다. 깊이 슬퍼하고 놀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얼굴에 또렷이 나타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가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게 결심하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라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희생했다. 그리고 그 희생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능력이 공급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다. 그리고 죄는 엄청난 후유증이 인간 사이에 끼쳤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덮어씌워서 아들을 대신 처벌해서 이 죄 문제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 죄를 옮기고 덮어씌워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것은 바로 그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일 때까지 내 죽음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 이 살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다른 표를 씁니다. 1장 18절에 너희가 알고냐 너희 조상의 유죄는 망령된 행실에도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너희들의 허물과 죄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하나의 아들의 피밖에 해결책이 없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일은, 그러니까 이 일에 오로지 힘쓴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티끌만큼 있는 죄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처리해야 됩니다. 눈 감고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 넘겨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 올려놓고 사정없이 인정사정 심판을 간 겁니다.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정도의 고통이 죄의 결과다. 지옥의 고통이. 이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셨다. 이것이 성찬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사도들은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주님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의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비준, 확인시킨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모든 언약을 항상 피로 승인해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이 잘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십계명을 반포하고 십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그 백성들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를 쫙 뿌립니다. 피를. 그러면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너희 하나님 된다. 그럼 하나님도 피로 도장을 딱 찍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도장 찍고 언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저희와 세운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을 해요. 신의 선 언약, 옛 언약.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진 거예요. 부서졌습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으로 결과됐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예수님 안에 새로운 언약을 만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하나는 지게 탁월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거예요. 구약 언약은 십계명을 근거로 맺었는데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은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으면 그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서 용서를 받는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구약 언약처럼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한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죄는 씻겨지고 용서를 받는다. 그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탁월한 성령 인도를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 선물로 거주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하나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 구약의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떡을 뗀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내용을 상기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원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도 지상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우편에도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백성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세상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원수가 완전히 정복돼서 권세 아래에 굴복된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지금 통치해 나오고 계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오실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죄, 악, 마귀, 지옥, 그분을 데려가는 모든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하실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병들고 마음까지 병든 자신들을 데려가는 세상의 세력들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찰증 할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 고통이 다 사라진다. 이것을 늘 성찰 때마다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욕하거나 핍박해도 그것이 우리를 망치지 못한다. 이것이 성찬식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동기 유발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내용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존재했어요.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그분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새로운 언약이 내 속에 작동돼서 내가 하나의 아들, 딸이 됐다. 성령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국가와 정부 권력이 로마 제국이 압력을 하고 핍박을 가해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깨뜨릴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벌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을 선포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며 이것을 그렇게 힘썼던 내용이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